12장 들어가기 전에요. 저희가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이야기의 의의가 뭔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서 이렇게 비중 있게 다뤄지는지에 관해서 저희가 좀 서문에 해당하는 내용을 오늘 보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1절부터 4절을 주로 살펴볼 건데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 그런데 전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 집에서 나와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주님께서 이제 데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은 특정한 지역을 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친족은 특정한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자, 아버지 집은 이제 그 고향 중에서도 특정한 어떻게 보면 장소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영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될 수 있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의 영적인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없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훔쳐오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지 영적인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믿음의 내용은 약간 다르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는 의의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쩌면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도요,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원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롭게 되었을 때 구원받은 걸로 봐야 되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거니까. 근데 이거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두고 떠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 동행을 시작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도 구원과 하나님과의 동행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받습니다.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 내가 받아야 될 벌을 한마디로 대신 받아주셨다. 이거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는 좀 다른 일입니다. 내가 예전에 누리던 모든 것들, 내가 예전에 즐기던 또 모든 친구들도 다 버려두고 가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뭐 친구들한테 전화해서 나 이제 구원받으니까 너희랑 놀지 않을 거야 하고 이럴 필요는 없죠. 절교 선언할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요,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되더라고요. 미리 막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나 이제 당신들이랑 상관하지 않을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싫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요. 구원은 안 받았지만 그래도 난 계속 친구로 남고 싶다. 그런 사람은 친구로 남을 수 있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이제 주님께로 나가게 돼서 이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여정이 신앙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죠. 2절에 내가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하리니 내가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내리리니 내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더라.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땅의 모든 가족들이 다 복을 받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크게 본다면 이건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어떤 하나님의 약속인데요. 크게 보면 또 이 안에도, 이 약속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죠. 3절 표현이요. 제가 2절, 3절을 읽었는데요. 약간 좀 독특합니다. 축복하는 자들은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죠.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축복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도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그 사악한 자 하면서 사악한 자들이라고 하면 구원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사악한 자, 단수로 되어 있을 땐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날 그 짐승, 적그리스도를 의미할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적그리스도는 짐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계시록에서는 적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있고 적그리스도 단수를 쓸 때는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 짐승이라고 보는 게
저는 그냥 전통적인 해석이고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어쨌든 간에 단수로 어떤 특정한 사악한 자를 얘기할 때는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마귀를 의미하든지, 저주하는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이건 아마도 마귀일 가능성이 크죠. 왜 마귀가 아브라함을 저주할까요? 발락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랑 같은 이유겠죠. 이 저주하는 자, 마귀는 창세기 3장에서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고 그 결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여자의 씨로 오시는 분에 의해서 자신의 머리가 부서진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의 씨 비슷한 거라도 나타나면 그걸 막으려고 이렇게 최선을 다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오시리라는 걸 지금 선언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마귀가 이제 기를 쓰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아브라함의 자손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는 주로 단수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죠. 4절에 이처럼 아브라함이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고, 이게 믿음이죠. 말씀하신 대로 떠나갔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당장 짐 싸서 떠나라. 근데 따질 수 있겠죠. 이거 처리하려면 아파트도 팔고 부동산에 내놓고 하려면 시간이 걸리고. 근데 시간 걸리는데요. 싸게 팔면 빨리 나가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믿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거. 핑계가 많아서 그렇지. 말씀대로 떠나갔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같이 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난 너무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다 글렀어. 이럴 수도 있지만요. 가능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릴 때 나이 드신 분도 드릴 수 있고 젊은 사람도 드릴 수 있는데 가능하면 젊은 사람이 드리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과가 아니라 아이스크림이 있다면요. 새 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뭐 나이 드신 분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늙어서 나이 들게 되죠. 70세, 75세에 드렸으면 다 먹고 한 입 남았는데 드린 걸 수도 있죠. 예. 안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아브라함 75세 때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가 또 이루어졌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75세에 자기가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떠난 분도 있어요. 교회사. 이거 보면 레이몬드 룰이라는 사람은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다가 고국으로 이제 은퇴해서 돌아가는 길에 70대 돌아가는 길에 어느 지역에서 여정 중에 쉬고 있다가 거기 사람들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말 판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다시 들여서 다시 은퇴한 선교사가 또다시 자기를 들여서 선교를 하시는 그런 한 예도 교회에서는 그런 예들이 나와요. 예, 75세에 모든 걸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 민족이 이렇게 탄생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하신 거죠. 신명기 7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장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신약 시대에 어떤 사람들을 구원받을 사람을 택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단체와 개인을 선택하신 게 있는데요. 이제 단체를 선택하신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개인을 선택하신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선택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밖에 있죠. 그럼 선택받지 못한 겁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엉터리 어떤 운명론 같은 칼빈주의 예정론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선택하셨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근데 이제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다른 백성보다 수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모든 백성들 중에서 수가 가장 적으니라. 다만 주께서 너희를 사랑하셨으므로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주께서 강한 손으로 너희를 데리고 나오시고 너희를 노예들의 집에서 이집트 왕 파라오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6절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를 연상케 하죠. 영적으로 이게 적용이 돼요. 우리에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못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가장 적고 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못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뭐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배워라. 옛날에 한 80년대에도요. 그런 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탈무드 교육 방식 이런 것.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배울 필요 없어요.
원문비평 관련된 책들을 보시면요, 탈무드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탈무드는요, 한마디로 성경을 어떤 변개시키는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긍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요, 읽어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허무맹랑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굳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동화 같은 이야기와 그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데요. 굳이 필요 없습니다. 잠언, 전도서면 충분해요. 그리스도인들한테. 탈무드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그리스도인에게 긍정적인 책이 아니에요. 차라리 성경 빼고 긍정적인 책은요, 머피의 법칙이에요. 모든 것은 안 되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다. 이게 머피의 법칙의 결론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다 안 되는 방향으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나아요. 탈무드보다 머피의 법칙 있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따라할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단하고 머리가 좋고 너희가 그래서 선택했노라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가장 수도 적고 못난 백성이라서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비슷하죠. 내가 잘났다 이렇게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죄인이고 못났고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난 지옥에서 영혼을 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현은 베드로전서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 설명과 일치하고요. 7절에 사랑하시고는 에베소서를 연상케 하죠.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하지만 이제 이 말씀은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압제 아래 있던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7절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이유를 제시하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작고 약하고 노예였던 가난한 민족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증오하고 제거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았죠. 참고로 이스라엘의 국기가요,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별입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불러요. 북한 인공기랑 좀 비슷하죠. 약간 색깔 다르고. 근데 이스라엘 국기는 위에 줄 같은 거 있고 이제 삼각형을 포개 놓은 거 이게 있고 동그라미 겉에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자기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성경적으로 비평하시는 분들은 그건 램판의 별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국가 세우고 이런 과정이요,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셨다 이제 이런 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저는 그런 걸 다 부인하는 건 아닌데요. 하나님의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중동 그 많은 사람들 상대로 뭐 싸워서 이기고 이게 마치 성경의 예언의 성취처럼 얘기하는 사람인데, 성경의 예언의 성취는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그 다른 대적들에게 승리할 때는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어요. 여리고에서 승리할 때 누가 죽은 사람이 있나요? 중동전쟁, 뭐 7일 전쟁 이런 거는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소수긴 하지만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거겠죠. 그렇지만 예언의 성취처럼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관련이 없다는 거죠. 예언의 성취와.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상징을요, 자기네들은 다윗의 별이라고 불리는 그 삼각형 두 개 포개 놓은 거, 요거를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걸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상징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불타는 가시 덤불,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부르셨잖아요. 떨기나무가 불에 탔지만 다 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게 사실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계속 불에 타는 것처럼 극한 고통을 당하지만 민족 전체가 사라지진 않아요. 그렇죠. 그 홀로코스트 어떤 민족이 그런 걸 당한 민족이 있을까요? 우리나라 뭐 한민족도 뭐 한이 많고 외적의 침입이 이스라엘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민족 전체가 막 쫓겨나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그래도 36년간 우리가 우리 땅에서 노예가 된 적은 있어도 전체가 막 쫓겨나고 이런 적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쫓겨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에 비하면 약바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민족도 순환을 당했지만 이스라엘에 비하면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고요. 또 이스라엘이 이런 많은 고난을 당한 것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증오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사탄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영원히 불호소에서 고통받게 되죠. 예, 4가지 이제 이스라엘에게 주신 사명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게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거죠. 신명기 6장 3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잘되고 주 내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강하게 불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땅을 약속해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가 땅 사면 안 된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성도가요 한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되면요 땅 사고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인원이 같이 이사 다닐 때는 없습니다. 근데 100명, 200명 이런 인원은 이사 다닐 때 많이 있죠. 꼭 땅 사야 되는 건 아니죠. 사도 상관없고 안 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의 사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원한 집은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서요 여기에 멋지게 교회 건물을 지으면 좋겠죠.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요 거기서 우리가 영원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공중에서 부르시면 다 내려 버려두고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집, 교회의 영원한 집은요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에요. 4절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이 세상에는 수많은 신들과 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산과 들과 강과 바다와 하늘의 하나님이지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어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진리를 이스라엘 민족에 계시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요 거짓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에 잘 묘사되어 있죠. 눈이 있어도 눈이 먼 백성, 귀가 있어도 귀가 먹은 자를 이끌어내라. 모든 민족들은 함께 모이고 백성들은 집결할지니라. 그들 가운데 누가 이 일을 밝히 드러내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보일 수 있겠느냐. 그들은 자기들의 증인들을 내놓아 스스로 의롭게 되든지 혹은 듣고 말하기를 그것은 진리라 할지니라. 이스라엘의 사명은 오직 성경의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10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 문맥을 읽어보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엉뚱한 데서 나온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말씀이죠.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나 이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 이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주니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오직 한 분 주만 계시고요. 그분만이 참되신 하나님이고 그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는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증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자신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들하고 또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요. 이사야서 43장의 문맥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모든 민족에게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받은 것과는 좀 다르죠.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증언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묻으시고 여기까지는 사실 증언까지는 필요 없죠. 근데 진짜 증언은 뭐냐면 부활하실 거예요. 이 부활에는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럼 이걸 갖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 어떻게 살아나? 사람이 죽으면 그것도 끝인데 어떻게 살아나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그럼 하나님인데 왜 죽었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다. 예수님의 부활 갖고 복음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건요, 이런 복음의 증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에 대한 증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령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요나서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 요나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대언자였죠. 근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니느웨에서 전했죠. 이 니느웨가 아시리아의 도시잖아요. 이방 민족한테 가서 복음 선포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그 당시에 최대의 복음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몰랐으니까 회개하지만 멸망한다. 이것만 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전한 겁니다. 그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으로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우상을 숭배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나는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핍박하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죠. 하지만 결국 주님께로부터 중요한 교훈을 나중에 배우게 되죠. 무엇을 배우게 되냐? 베드로가 배운 것과 똑같아요. 사도행전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베드로 처음에 거절했잖아요.
하지만 주님과의 특별 성경 공부를 했죠. 그래서 주님과의 특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됐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성경 공부예요. 음식 갖고 하셨죠. 다 먹어라 이렇게 해서 뷔페를 현대식으로 한 뷔페를 보여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딱 하나님 앞에서 잘난 짤고 나는 이런 죄진정 많아요. 예수님도 모르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난 이런 거 이런 부정한 건 먹을 수 없습니다 했는데 먹으라고 계속 하시죠. 먹으라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시면 먹으면 되는 거예요. 거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하늘에 속한 민족인 교회가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죠. 그럼 주님께서는 지상에 세워질 왕국을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실 텐데요. 주님께서 이제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을 불러서 다시 자신의 증인으로 삼으실 겁니다. 그들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왕국 복음은 이 은혜의 복음과는 달라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존재하신다. 이 유대인들은요 아직 자신들의 사명을 완수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완수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언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 목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 위에서 치르기 위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의 사명이 이렇게 서로 다른 거죠. 그래서요, 우리의 사명은요, 이 세상 어떤 에 있는 정부에 대한 게 아니에요. 저는 정부 비판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비판할 수 있게 잘못하는 거 비판해야 되겠죠. 그것도 우리 민주국가잖아요.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다음에 표 안 주면 돼요. 그렇죠. 아니면 그 다음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발하든지 어떤 시민으로서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라는 그런 사명을 받지는 않았어요. 교회가 받은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세상에 왕국을 세우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사명이고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겁니다. 거기에 충실해야 돼요. 한눈 팔아서, 그러니까는 잘못된 일을 해서 문제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문제죠. 잘못된 일을 해서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는요, 내가 해야 될 일을 놓고 다른 일을 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요. 교회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지 다른 일에 자꾸 정신 팔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두 번째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복에 관해서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걸 증언하고 그 다음에 그분을 섬기면 복을 받는다, 이걸 증언하는 게 이제 이스라엘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 나오는데요, 여수르는 이스라엘의 다른 애칭이라고 그랬죠. 별명. 여수르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며 자신의 뛰어나심을 공중에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한 하나님께서 내 피난처가 되시며 영존하는 팔들이 밑에 있도다. 그분께서 내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 그때 이스라엘이 홀로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이 곡식과 포도즙의 땅에 있으리니 그의 하늘들도 이슬을 내리리로다.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내 원수들이 내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여수로는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말씀도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용되는 거죠. 구약 성도들은요, 자신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나오죠.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핍박을 받을 터이나. 그러니까 핍박을 받으시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오히려 살려고 하니까 이렇게 받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처럼, 이 디모데후서 3장 12절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아주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그랬죠. 그래서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별로 핍박 안 받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바울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돌에 맞았고요, 칼에 찔렸고요, 고소당했고요, 재산 뺏겼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이 떨어질 걸 걱정했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식이 떨어지는 걸 걱정한다, 이러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교회에 속한 신약 성도가 자신에게 문자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땅에 있고요, 우리의 복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의 복이 훨씬 좋은 거예요. 보면 알죠. 하늘이 훨씬 넓거든요. 근데 문제는 잡히지가 않죠. 땅은 잡히잖아요. 내가 딛고 설 수도 있고. 근데 하늘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 믿음을 지키면서 사는 게 좀 더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 보상은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역대상 17장 2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주여, 우리가 귀로 들은 모든 것에 따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민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니까? 질문이죠. 대답은 없다죠.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민족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을 구속하사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주께서 이집트에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앞에서 민족들을 쫓아내심으로써 친히 크고 무서운 이름을 얻으셨사오니, 이것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민족이나 단체에 적용하면요, 성경을 절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게 됩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될 겁니다. 교회의 유일한 소망은요, 오직 하늘에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편 102편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이교도들이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을 보고 모든 민족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직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요, 언젠가 기록된 그대로 성취될 거예요. 모든 민족이 지금 대부분 이스라엘 미워하고 욕하고 있죠. 근데 언젠가는요, 이스라엘을 다 축복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있는 왕자에 앉아 통치하시고 12사도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통치하게 될 거예요. 양의 민족으로 분류된 민족들은 이 말씀처럼 주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할 겁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사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보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에 있죠. 그러면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혹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주된 이유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어떤 그 특권이 많이 있는데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주된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주님께 많은 물질적인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복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맡겨졌다는 것이었어요.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맡겨졌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준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로마서 3장 1절부터 2절 때문에. 왜냐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어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증언하는 진리죠. 그러면요, 몰몬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요셉 스미스는요, 유대인이 아니라 미국 사람이었어요. 그것도요, 처음에는요, 소설로 쓴 거예요. 몰몬경을 소설로 썼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아메리칸 대륙으로 와가지고 뭐 이렇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황당무계한 내용이고 소설인데요,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종교까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근데 요셉 스미스는 이제 나중에 잘 되고 나서 소설을 썼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진 않았죠. 뭐라고 했냐면요, 빛의 천사가 와가지고 자기에게 이 몰몬경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빛의 천사가 누군 줄 알죠. 성경에서 빛의 천사라고 언급된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정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빛의 천사가 요셉 스미스한테 와서 준 거예요, 몰몬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안식교 교리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엘렌 G. 화이트예요. 저도 예전에 어떤 안식교 그 신자분을 알았는데, 이분이 엘렌 G. 화이트 책 저한테 몇 권 줬었어요. 저도 있어요. 갖고 있어요. 엘렌 G. 화이트의 글과 안식교 킹제임스 성경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엘렌 G. 화이트의 글과 성경이 다르면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더 우선시합니다. 근데 엘렌 G. 화이트의 글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이 여자도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머니예요, 이 엘렌 G. 화이트는. 그다음에 여호와의 증인 교리를 만든 러세포드도요, 이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글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모하메드도 유대인 아니에요. 따라서 이 코란도, 꾸란이라고 그러죠,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교황도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교황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 받았다고 막 주장하죠, 교황들은. 실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황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전 많이 봤어요. 저는 안타까운 게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 봤어요. 어젯밤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제가 알기로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한국인이에요. 누구누구야. 제가 그분 이름은 얘기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알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바꾸면 예를 들면 하나님 나타나셔도 우진아 뭐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성경에 따르면 유대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 아닌 누군가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신 적이 없어요. 로마서 3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은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는 있겠죠. 누굴까요? 욥기 같은 경우겠죠. 욥기. 이 욥기는요, 연대가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창세기보다 더 빠릅니다. 물론 창세기가 욥기보다 더 먼저 사건을 다루고 있죠. 욥기는 한참 나중에, 욥기는요, 이 욥이라는 인물은 대략 아브라함 시대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는데 대략 그 시대의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 욥기 자체가 일어난 사건은 아브라함 시대 정도지만 기록은 창세기보다 훨씬 먼저 됐어요.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훨씬 나중의 사람이죠. 뭐 한 400년 정도, 학자에 따라서 또 연대는 다르지만 한 400년 정도 후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욥기가 연대는 가장 빨라요. 기록 연대는 성경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욥은 일단 욥 자체가 이제 욥기를 누가 기록했냐 여기 논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그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욥이 기록했다 그냥 그렇게 합니다.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킹제임 성경 진영에서는 엘리후가 기록했다고 보죠. 그럴 만한 단서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엘리후를 기록자로 보는데요. 엘리후가 유대인이냐 하면 욥과 일단 동시대 인물이죠. 욥은 아브라함과 또 비슷한 시대의 인물이에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직 아브라함 시대에는 아직 유대인이란 민족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욥기 같은 경우엔 예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신약에서 문제가 되는 책이 있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기록자가 누가잖아요. 누가는 이방인 의사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런데 그 근거는 성경에는 없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누가도 유대인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이방이라고 볼 이유가 없어요. 성경에 안 나오죠. 제가 이게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도 이방인 의사가 아니라 그냥 유대인 의사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왜 이방인으로 봐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성경적 근거는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스라엘이 받은 네 번째 사명은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세상에 오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로마서 9장 3절부터 5절에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게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신가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율법의 육체에 관한 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삼일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거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는 통로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12아들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저주하고 제거하려고 했던 주된 이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요, 이렇게 네 가지예요.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세상에 증언하고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복이 무엇인지 세상에 보여주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보존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의 문맥은요, 이 3절에서 볼 수 있듯이 육체에 따른 이스라엘에 관한 게 문맥이죠. 그들에게는 양자 사무심이 속해 있고요. 이 양자 사무심이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양자가 되었죠. 우리 처음에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죠.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이 세상 신의 아들이, 마귀의 아들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우리 엄마 아빠의 아들이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양자가 된 거예요. 원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된 거니까 양자가 된 거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양자 사무심이지? 이럴 수 있는데요. 양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양자가 원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근데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들이 된 거죠. 이게 양자 사무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따르면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된 경우는 없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는 영광이 속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의 왕자에 앉으셔서 민족들을 통치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에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 모든 민족을 제압하시고 통치하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그 다윗의 왕자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걸 이제 영광의 왕자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왕국은요, 교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한 겁니다. 또 언약도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온 언약은요, 대부분 땅과 이 세상에서의 삶과 관련 있는 언약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온 언약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약 자체는. 그다음에 율법을 주심도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이지 또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에서 지켜야 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건요, 이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될 약속, 법입니다. 법이라는 게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될 법이에요. 율법은. 이방인과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킬 의무가 없어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에는 와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냥 그날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여서 주님께서 오실 때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정기적으로 모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이 쉬니까 정기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수요일이 쉰다. 그 주일도 빨간 날이 아니다. 이제 수요일을 다 빨간 날로 달력이 바꿨어요. 딱 중간으로. 그럼 그날 저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 고집할 이유는 없어요. 저희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율법은 교리적으로 신약교회의 실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김도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섬김은요, 이제 레위기 또 에스겔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섬기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이지 물리적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또 약속들도 유대인들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도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건강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누가 아주 건강한 분이 있죠. 그럼 자기가 몸 관리 잘한 분도 있어요. 그럼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런데 자기 몸 관리 전혀 안 했어요. 먹고 싶고 다 먹고 그런데도 건강해요. 하나님께서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럼 그건 심은 대로 거둔 거죠. 그런데 열심히 일을 안 했는데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지만 해서 태어나서 막 그렇죠. 인터넷에 막 그런 게 돌아다니더라고요. 빌 게이츠가 자기 아들한테 너희들한테 120억 분이 안 줄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게 보통은 사람 같으면 와 할 텐데 걔네들은 실망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복인 거죠. 돈 많은 게 저주는 아니에요. 그렇죠. 복이에요. 복.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 이거는 심음과 거둠의 법칙이고요. 뿌린 대로 거둔 거고요. 아무것도 일하지 않았는데 태어나 보니까 돈이 너무 많아요. 집에. 이거는 복을 받은 겁니다. 저주는 아니잖아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요, 부와 건강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약속해 주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살면,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 건강하게 해주고 부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은 주신 적이 없어요. 바울도 병들었죠. 디모데도 병들었어요. 신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역자들이잖아요. 바울은 첫 번째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사역자고 디모데도 5손가락 안에 드는 사역자죠. 신약 교회에서. 병들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는 신약 시대에 믿는 사람들에게 물질로 복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 그들이 사역을 지원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요, 누구에게도 부를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믿음 생활을 잘하면 물질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주장은 이 로마서 9장을 믿지 않는다는 고백이 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조상들도요, 유대인들에게 속한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유대인은요, 혈통에 따른 유대인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은 서로 다른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긴 하지만 둘 다 서로 다른 민족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들은 서로 다른 말씀을 받았어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지 구분하지 못하면 이단 교리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물리적인 땅에 관한 복들을 약속해 주셨고, 교회라는 특별한 민족이죠. 교회라는 민족에게는 하늘에 속한 영적인 복을 받았어요. 근데 영적인 게 더 나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면요, 알게 돼요. 훨씬 좋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요. 저희가 1절부터 4절까지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친구였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주시고 또 저희가 본으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들을 정말 버려두고 주님의 말씀만에 의지해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처럼 저희도 정말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저희가 귀로 듣는 것들에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